너는 이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 이 전쟁, 이 정복 전쟁은 군대의 어떤 수나 무기나 어떤 전략,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승패가 결정나는 그런 싸움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작에서 우리는 처음 만나는 전쟁, 처음 전쟁과 두 번째 전쟁,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입니다. 수많은 이 날 전쟁을 해야 하는 저들에게 있어서 그 처음 전쟁과 두 번째 전쟁에서 그들은 몸소 배우고 학습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이겨야 했던 그 아이성 정복에서 실패하게 되고, 또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그 여리고성도 정복하는 그 정복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배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음성이 내렸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바로 이 약속과 함께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지를 알려준 것도 아니고 방향도 알려주신 것도 아닌 가운데 그냥 우선 너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목적지도 모르고 방향도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한 가지 붙잡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창세기 12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인간의 어떤 상식, 경험, 어떤 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옮겼고 그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되게 하려고, 결국 그 말씀은 우상 마을에서 살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의 소명장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소명 장면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어떤 목적, 분명한 그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는 이 시몬을 비롯하여 많은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가운데 그냥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냥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더라. 이 처절한 실패 현장에 오신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주님은 한 배에 오르셔야 했고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마친 후에 이 시몬에게 따로 말씀을 주시니 바로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다음에 어떤 섭리를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목수였습니다. 직업의 목수입니다. 이 시몬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굳은 어부입니다. 어쩌면 시몬은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냥 선생님은 말씀이나 전하세요. 고기 잡는 거는 제가 전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몬은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의 어떤 지식, 자신의 그 생각, 그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오늘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바로 이 순종에 대해서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의 결과가 그럼 무엇입니까?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에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나를 도와달라. 그들이 와서 보니 두 배에 가득 체험에 잠게 되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지난 밤에 그냥 밤에 새도록 이 그물을 던졌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같은 장소에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홀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그 역사 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으니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더불어 아브라함의 어떤 시작이 어떤 여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이 시몬의 그 순종,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자신의 이름, 정말 시몬은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다 이 말씀 안에 이 정도의 어떤 깊은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 아마 시몬은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한 번의 순종이 바로 시몬 자신의 어떤 미래가,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니 엄청난 시작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시몬이 베드로 되는 축복입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는 탄석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낳는 이 어부가 사람을 낳는 그런 제자로의 그런 축복입니다. 제자 중에서 제자, 바로 이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순종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대단한 역사를 통해서 대단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 순종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자신의 어떤 실력으로 자기 어떤 재주로 인생을 만들어 갔던 저들이,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행복을 만들고자 했던 저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그 현실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시작은 특별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중에, 또한 기도 중에 특별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늘 듣던, 늘 보던 그런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거대한 말씀이 되어서 파도처럼 내 인생을 덮어버리듯 나를 향해서 도전해 왔던 그런 말씀,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결같은 그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들은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늘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그 다음을 믿었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이 불모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이유는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그 다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다음을 믿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뭘까?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정말 내일 일, 그러나 내일 일을 아시는 주님은 그 다음을 주님은 섭리하고 계신다. 그 가운데 때로는 어찌합니까? 모세를 미디안 강야로 보내시고, 때로는 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시면서 큰 역사, 정말 큰 그런 역사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작게 또는 세미하게 그 다음을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 안에 기도의 어떤 감동을 주시고 용서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헌신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더라.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서 설교하면서 할 수가 없어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신 가운데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바로 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들려진 말씀, 베드로 자신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을 우리는 네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네마의 말씀으로 또한 로고스라는 그런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있다.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정말 선포되는 말씀들, 모두가 함께 정말 믿어야 할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보편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니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 말씀 또한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레마의 말씀은 무엇이냐? 주관적인 힘, 바로 특별한 섭리 가운데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즉 나에게만, 내게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약수터에 흐르는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약수물을 받아와서 그 한 사발 떠다가 내 몸에 담아내는 것, 이것은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그러니까 이 목사의 어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네, 말씀이 어떻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힘들 정도의 어떤 레마의 말씀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포되지만,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내 말이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품어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이 나에게 주시는 이 레마의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들을 잡으라. 그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더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아보셨습니다. 2024년 이제 설도 지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 죄송하지만 이것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시몬의 고백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들의 고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누구나 사람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언젠가는 내가 밤에 수고하도록 내가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2023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잠을 안 자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날 돌아오면서 남보다 내가 악자같이 잠 안 자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밤이 새도록 내가 잡았다고 해요. 잡은 것, 그 몇 마리 내가 잡았다고 해요. 그 잡은 것이 내 인생을 그것이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잡은 것이 영원히 그것을 잡은 것이 아니더라. 만약에 잡았다 합시다. 그 몇 마리 고기를 잡은 것이 그 잡은 것 좋아가지고 벌떡벌떡 뛰면서, 죄송하지만 내가 그럼 놓쳐버린 것이 얼마나 많을까? 오늘 내가 이 욕심을 내던 거, 붙잡은 거, 이것이 과연 전부였을까? 때로는 주님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누군가 앞에서, 내가 너보다, 내가 10마리 내가 더 잡았어, 나 이 정도 나 이루었어,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일까? 결국 아무것도 없더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냥 대단할 뿐이지 그냥 별거 없습니다. 내가 이뤘다 싶은 것은 그냥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 정도 내가 이루었어, 누구보다 내가 뭐 10마리 더 잡았어,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내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더라.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이 두 번째로 보면 특별한 말씀에 반응해야 될 그런 특별한 순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이 믿음으로, 믿음 좋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어떤 위대한 역사는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당신의 섭리, 그 당신의 의도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 해도 만약에 순종되지 못한다면 그 말씀 또한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원대로되 그 육신의 배역이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몬의 배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이 실패자, 이 실패자 앞에서 그 시몬에게 말합니다. 네 배에 나를 태워라. 내 인생에 나를 태워라. 그리고 주님은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신 가운데 그 시몬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도 주님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마음에 모시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지난번에 얼마나 그들이 수고했겠습니까? 한 번, 정말 새벽에 오도록, 한 번은 내가 한 몇 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잡지 못했는데, 날이 밝으면서 주님이 날이 밝자 주님이 고기를 잡으라 한다면 과연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 시간적으로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은 전문가 이 시몬의 어떤 생각입니다. 전문가 입장입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시몬은 전문가입니다. 그게 이렇게 고백하죠.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인생 고백입니다. 가지지 못했을 때 누군가 이룬 것 보면 대단해 보여도, 그들이 누군가 앞에서 스스로 대단하게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정말 작아지는 게 인생입니다. 바로 이 진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놓아버리면 우리가 한때 무엇인가 잡아보려고 애써보지만, 한때 내가 잡았나 이렇게 싶지만 결국에 가보면 빈손이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님의 어떤 요구 앞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있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너다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어려워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신만 내려놓으면, 자기 어떤 경험, 자기 어떤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모두 아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생각에 매여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은 성품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능력으로가 아니라 제주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여러분들 어려웠을 때 순종한 거, 힘들었을 때 내가 그래도 내가 뭐 순종한 거, 그것은 지금도 여러분들 다 마음에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여러분들 평생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죠. 과거의 사건들 들어가버리면 10년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때 이긴 것이 아니었고 그때 진 것이 아니었더라. 그때 이익을 보고 이익이었던 것이 지금도 이익이 아니고 그때 손해본 것이 아니었더라.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내가 살아서 내가 얼마나 내가 이익을 받냐 손해를 받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딱 하나 남는 거, 그때 내가 믿음이었는가, 그 상황에서 내가 그때 은혜였는가, 이것만 남습니다. 그러자면 이 본문에서 보여준 특별한 고백,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어찌 보면 똑같은 기도지만 여러분들 남이 해보지 않은 그런 기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남이 해보지 않았던 그 고백을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가운데 홀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전날 밤에 정말 날이 새도록 잡았고 정말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었지만 엄청난 고기를 이 시몬이 잡았습니다. 자기 재주, 어떤 자기 실력이 아니었다.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치면서 얻어지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인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뭐라고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고기를 내가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어떤 빚도 내가 갚고 어떤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어찌 보면 상식적이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고기 잡고 주님 앞에 와서 한 고백이 무엇이냐? 오늘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앞에 와서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시몬은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고기만 잡은 것이 아니라 영적 눈이 열렸다. 내가 볼 수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보여줘야만 볼 수 있는 그 예수를 본 것이다. 아니냐입니다. 그 예수를 보는 순간 그 예수 앞에서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 고백입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 고기만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고기 잡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 이 시몬은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앞에서 자기 자신 나를 또한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그런 존재인가. 우리 성도님들, 고기만 잡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거운 소식들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데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힘들 때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기에 매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람 앞에서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이 없어? 나는 이렇게 이룬 것이 없어? 나는 이렇게 왜 열리지 않을까? 어떤 사람의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특별한 사명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은 시몬이 이 시몬에게 주님이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안에는 많은 느낌들이 어찌 보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이제 나와 함께 걷자. 이제는 네 방식으로 너를 만들지 말고 나와 함께 네 삶을 한번 만들어가자. 이 주님의 초대 앞에 11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요한과 야곱과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즉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는 내 인생의 삶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기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고기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정말 살 맛을 내가 잃었을 때도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내가 여겼던 거 모든 것 내가 접어두고 주님과 함께 가겠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진 이 구물을 던지는 거 그거 내 기술 어떤 내 실력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낸 우리들이 이 밤새도록 여러분들에게 정말 밤새도록 수고하는 그 수고 있어야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는 그 수고 더하기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의지하여서 우리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요구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남다른 고백이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저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나 혼자 그냥 잘 입고 그 삶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대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의도적으로 오사 시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주님이 다시 한번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를 능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한번 주여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